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행동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의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정직과 의로운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이익만 도모하며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로 능히 큰 자를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 저희들로 세상의 탐욕과 가치를 쫓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오니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시간 모두 낫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사로 임명받은 장덕중 국회의원실을 축복하셔서 모든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욱뚝 서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전파와 사랑의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는 참된 집사의 직분을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전가하는 이명호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육육간의 양식이 되고 호흡이 되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중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또 만물의 창조자시요 그리고 통치자시요 또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빛의 세상입니다. 빛의 세상. 밝음의 세상이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밝고 환하게 그리고 빛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어두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죄악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밝고 환하게 빛났던 에덴 동산에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흑암천지, 아주 캄캄한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한밀로 가요.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의 세상을 흑암의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흑암의 세상. 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기 바로 1절 전에 1장 3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는 흑암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갈릴리거든요. 납달리가 저 위에 있죠. 그리고 서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서 이 서불론과 납달리 지역, 또 갈릴리 이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 지금 장면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앞 장면이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앞에는 뭐예요? 흑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흑암이 뭐로 변해버리죠? 빛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내 삶 속에 등장하기 전에 돌아보면 흑암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딱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내 인생은 빛으로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흑암천지로 만드는 그런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따라요. 흑암천지. 이 세상을 흑암천지로 만드는 게 뭐냐면 첫째는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세상을 온통 시커멓게 만들어요.
컴컴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둑어둑하다. 여기 지나가다 보면 술집이 여러 개 있는데 술집은 안에 보면 안에서 밖에서 안이 안 보여요. 못 보게 해놨어요. 요 앞에 뭐 아가페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 국집사님하고 오면서 내 아가페 이야기했더만 국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전국에 아가페라는 술집이 많습니다. 이랬더니 아가페라는 말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전국에 아가페라는 술집. 근데 그 아가페라는 술집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빨간 거리에 발라놓고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에 안 보이고 아마 문 열고 들어가도 아마 이게 어두컴컴할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들고. 죄는 보세요. 얼마나 밝고 환합니까? 앞에 우리 아까 요 스크린 띄운다고 앞에 불을 끄니까 이 좀 어둡잖아요. 죄는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항상 밝은 분위기, 항상 환한 분위기. 할렐루야.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밝고 환하니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밝고 하나님. 할렐루야. 밝고 환한 모습이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어두컴컴하게 아주 시커멓게 만들어버린 지금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시나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옆집에 웬 아저씨가 죽었어요. 옆집에 그 박원순 시장님 그 계시는 집 옆에 거기에 40몇 살이죠. 40살 되는 젊은이가 그 옆집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경찰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세상 시장님이 그 옆에 계시는데 그 마을에 들면 그거야 시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딱 그 집이 시장님 그 옥탑방 바로 옆집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크게 나왔는데 하시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체 교제가 없고 동네 사람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옆에 시체가 있는데 그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술병이 20개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혼자 어떻게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말만 들어도 그냥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흑암 천지로 만드는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따라서 사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드는 이것이 뭔가 하니까 사망, 죽음. 예? 우리의 이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망이 엄청난 무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른다. 마지막 목표는 사망, 죽인다. 죽임, 살인. 그리고 이 사망을 무기로 해가지고 전쟁이 생겨납니다. 사망을 무기로 해서 테러가 생겨납니다. 사망을 무기로 해서 온갖 살인행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디다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느냐면 전쟁 무기 만드는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찌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뭐 산다, 뭐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전쟁을 가지고 진짜 중국의 삼국지나 뭐 수호지나 또 뭐 이런 한나라 얘기 이런 거 읽어보면요, 막 맨날 땀따먹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땀따먹게. 이게 옛날 어렸을 때 땀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막 땡겨가지고 지금 땅 중국 사람들하고 땅이 요만한 땅이 있으니까 맨날 네가 요만큼 오늘 네가 요만큼 가져가. 이래 맨날 땀. 이게 전쟁이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 죽여서 땅을 따먹잖아요. 핵무기만.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 모든 지성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전투기. 우리 김광임 사님 옛날에 군인 시절에 전투기를 보고 다녔죠. 그 팬텀기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이 거기다 집적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이죠. 오늘 원래 미국에서 나사에서 태양간 우주선 하나 쏠라고 그랬는데 오늘 못 쏘았어요. 뭐가 좀 잘못됐는지. 자, 태양을 관측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을 관측하러 보내면 한 2,700만 킬로미터 앞에서 이게 불타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알고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전쟁과 연관되고 테러. 이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흑암천지로 만들어버린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지옥입니다. 다른 지옥. 이 지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다른 지옥.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봐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서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보다 나아요. 여기 보니까 지옥 곧 무슨 불이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이 활활 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또 48절 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사람을 아주 그야말로 지옥 자체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또 지옥으로 가는 이 마귀의 권세들이 사람들을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지구에서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지옥 갈 자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야, 지옥 갈 사람들 줄 서라. 지옥 갈 사람들 나를 따라. 그래가지고 지가 앞장서고 마귀가 앞장서고 우르르 데리고 들어간다. 그런데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이 세상을 어둡고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흑암천지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그러잖아요. 지옥은 무슨 지옥?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야말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마귀입니다. 따르게 마귀. 그러니까 이 모든 죄, 사망, 지옥 이런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따르게 마귀. 그러니까 죄의 주인, 사망의 주인, 지옥과 무적행의 주인. 이 주인이 누군가 하니까 주인이 바로 마귀라. 이런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르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말이라는 녀석은 그래. 자기를 도와주는 이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마귀를 막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점쟁이들이 사는 걸 보면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다가 마귀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은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들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내서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하나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가는 길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야말로 흑암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빛에는 이 하나님의 빛이 흑암의 권세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래 여기 우리의 본당 여기도 이 문을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저 바깥 문 닫을 때만 캄캄합니다. 빛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어떻게 돼요?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하나님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 흑암 천지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옮겨내신 거예요. 건져냈어요. 따르게 건져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 천지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에? 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9절 아멘. 시작. 참 빛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빛을 비추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고 하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아멘.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다리를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딱 걸리는 게 뭔가 하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뭐가 걸려요? 죄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뭘 해결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따르게 속죄 제물. 뭘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좀 긴데 여기 4장 13절에서 중간은 띄우고 20절까지. 아멘.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대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대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치러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을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뭘 했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 그러니까 송아지를 바치고 송아지 피를 드리고 양의 피를 드리고 염소의 피를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의 피를 통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따라서 속죄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송아지나 소나 또 양이나 또 무슨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대신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송아지다 또 양이다 염소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이 한 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인데 잘못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 한번 요한 한번 읽어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전부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해야 될 일이 바로 마귀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마귀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마귀의 권세는 에덴 동산을 죄악의 동산으로 만든 이후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막 뒤숭숭해 엉망진창으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독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 마귀와 날마다 싸워야 돼요. 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 문제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마귀를 멸해버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빌면은 이 마귀의 권세는 그야말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 죄악이 사라져버린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하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네? 의와 평강과 희락. 먼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 의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의가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사람에게 뭘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도와줄 게 무엇이 있는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딸이 의로운 사람. 그래 바로 의로움이라면 뭐 하늘에 있고 막 그냥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뭔가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누구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는 치고 나는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